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고 나서 사무엘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히야베요 이렇게 되죠. 15절은 다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외울 수도 있겠죠, 그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19절 말씀,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입니다.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56페이지, 45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에 사무엘상 28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그들의 흔적한 두 사람은 그들의 남의 여인이라. 사울이 그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안 읽는 사람들은 왜 안 읽으실까? 이쪽만 읽고 저쪽은 안 읽으십니다. 자, 몇 절까지 읽었어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를 그에게 맹세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도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건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냐. 그가 가로되 한 놈이 올라오는데 그가 그것을 보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될 것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이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않으시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를 내게 보셨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사울 왕의 얘기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꼭 이 말씀처럼 살고 간 자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죠. 그 다음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그 다음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전날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까요? 아니죠. 신접한 여인이라. 성경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 신접한 사람을 레위기 20장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신접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의견 구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꿈으로나 환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접한이 점장이 비슷한 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점장이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묻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은 처음에 우리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의 눈에 났죠. 첫 번째 눈에 난 사건이 뭐였냐면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7일 동안 안 오니까 자기에 붙어있는 군대들이 막 흩어지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흩어지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흩어지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고 보니까 자기 대신 제사를 드렸거든. 왕이 못할 짓을 했습니다. 망령된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어떤 욕심이 있었길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냈나요? 어떤 욕심일까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자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지금 사울은 자기가 군사들이 자기에게 흩어지고 자기를 멸시할까봐 자기가 제사장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사울 왕에게 있는 그 욕심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눈에 난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다 남녀노소 할까지 다 죽이고 양과 소도 그들이 키우는 양과 소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는 죽였는데 왕은 안 죽인 거야. 아각 왕은 안 죽이고 그 다음에 살찐 양과 소도 다 남겼어요. 비실비실한 건 다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것은 또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찐 양들을 다 남겨. 또 이 참 성경은 보면 사울 왕에 대하여 사울 왕이 잘한 게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인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이 돌아오는데 뭐라고 여인들이 노래를 하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그에게는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어떤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시기와 질투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생의 자랑에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접한 여인 마지막까지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와가지고 급하니까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고 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대요. 그런데 자신은 급하니까 누굴 찾아온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래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저희들 하는 말은 듣고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 사울의 하는 행동은 꼭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전혀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을까? 자기는 급하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는 위선자였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사무엘을 따랐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따랐는데 죽고 나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이 진짜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서 쫓아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죠. 우리는 이런 위선자의 모습, 그죠? 그런 자의 모습을 우리 지금 이 세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행함이요. 보이기 위한 신앙. 그죠? 보이기 위한 신앙. 그럼 사울은 어떤 신앙?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사울 왕을 세웠죠. 안 믿는 자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사울 왕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했을 때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작게 생각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뽑아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 하냐? 왜 그 양과 소를 남겼느냐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남긴 이유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긴 거지요. 이런 것이 바로 정말 위선자며 바리새인의 모습이며 정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의 얘기를 보면서 사울왕이 그 안에 일어난 욕심,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게 그게 발견이 됐을 때 그거를 발견됐을 당시에 처리했다면 그는 결코 마지막 멸망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야고보서 15장 1절 얘기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내 안에 욕심이 발견됐을 때 딱 잡아버려서 밟아버리고 거절하고 했으면 죄까지 연결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영원한 사망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았던 자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 나지 않았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거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은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 세상도 없어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에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안에 일어나는 욕심,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뒀어요. 그 욕심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틀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시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다만 하나님 앞에 많이 물었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고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해둠으로 말미암아 죄로 연결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이 세상을 살 때도 사망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까지 사망의 삶을 살게 되는, 그는 지금 어디 있냐? 분명히 지옥에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지옥에서 봤거든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욕심을 방치했다가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1 더하기 1은 2다. 우리 수학에서 산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죠? 더하기 법칙, 빼기 법칙. 이거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욕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서 잉태합니다. 그래 결국은 뭐하냐? 죄로 연결되고
내버려두면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보면 영원한 곳에서의 사망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선택의 길을 둔다. 하나는 사망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 사망의 길은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사망한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택하여 살아갈 때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데 보니까 땅에서 신이 하나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 늙었고 늙은 노인인데 근데 이제 그가 누구냐? 이제 사무엘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와서 그냥 짧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삶은 참 불행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그 얘기가 사울왕의 얘기가 왜 성경에 적혀 있을까? 사울왕이 택한 삶, 그 택한 삶은 참 멸망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안에서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그대로 둘 때 공식처럼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삶을 사울은 살았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는 이 욕심들이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발견되죠. 욕심이 발견되죠. 저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잠깐 어떤 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왜 이런 게 일어나지? 이게 지금 사단이 날 또 그 욕심을 갖고 유혹을 하는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쳤어요. 응? 예수 이름으로. 응? 내 욕심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갖고 노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단아, 너는 사라져라. 너는 부서져라. 너는 없어져 버려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너를 이긴다. 몇 번을 외치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은 너보다 훨씬 크다. 예수님의 피와 이름은 산같이 그렇게 크지만 너는 조그만 벌레 같은 것이야. 그러면서 제가 막 외쳤더니 이 사단이요 그냥 이렇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그대로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는데 죄로 연결되기 전에 사단이 와서 그 욕심을 부추겨. 너 그 욕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의 유혹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사단에 의하여 시험을 당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해라. 너 배고프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안목의 정력은요. 갑자기 높은 데로 탁 올라가서 세상의 큰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싹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화려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경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생의 자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시켜서 너를 받쳐줄 거야. 한번 뛰어내려 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발견될 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했어요. 사단의 유혹.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다. 죄로 연결되기 전에 사단의 유혹이 온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을 처리하는 방법이, 첫째는 그 일어나는 욕심을 밟아야 돼. 사단이 나를 유혹하기 전에. 그거를 힘이 없게끔 밟아버리고, 거절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때 사단은 와서 부추긴다. 너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 그 생각을 집어넣죠. 그럴 때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자기 안에 일어난 그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거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서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저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지옥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옥에서 회개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가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마음을 보면 그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이 겨우 살려줘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을 때 다윗이 이제 사울하고 왕이시여 왜 나를 따라다닙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는 왕한테 해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한테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은 뭐라 그래요? 다윗아, 나의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좋은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신하들이 좀 지나고 나서 신하들이 다윗이 저기 있다 그러니까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또 죽이러 가갖고 또 다윗을 만났는데 또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지만 안 죽이고 창과 물병을 갖고 옵니다. 사울왕에 보소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도 이 창이 누구 거면 물병이 누구면 잘 보십시오. 그때 사울왕 막 웁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참 나는 너에게 악을 해가지고 너는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는 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왕이 죽어서 어디 있냐? 낙원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왕을 그가 지옥에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당연히 지옥에 있는데 성경을 봐도 저는 지옥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 얘기하기를, 다윗왕을 하나님이 제2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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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으로 기름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요나단을. 다윗을 죽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2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놓은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왕이 안 되게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되죠. 성령 해방죄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울왕의 한 행동을 보면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이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냐? 알았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욕심을 내버려두는 바람에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욕심을 처리 안 해서. 롯의 경우는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에 있으면서 그들의 동성연애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롯은 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은 못해도. 그러니까 이 롯은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지옥에 있고 왜 롯은 성 밖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예 하나님 앞에 그 죄,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하여 아픈 게 없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울은 그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냥 급상승 사망 쪽으로 계속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욕심이 발견될 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브레이크를 못 걸면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져서 자꾸만 다른 죄도 낳고 자꾸 커져서 뭐예요? 사망을 낳게 돼요. 거기다가 이 세상에서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버림을 받아버리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 발견될 때, 때로는 이생의 자랑, 남이 날 막 무시했어요. 많이 발견되죠. 내 안에서는 분이 올라와. 분이. 왜 나를 멸시해? 내 자존심 상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게 이생의 자랑의 그 욕심입니다. 그게 발견되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무시당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왜? 그거 발견하라고. 이생의 자랑에 대한 거 너 발견하라고. 그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자꾸만 커져서 잉태돼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생의 자랑을 가만두니까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존심 같은 거,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결국은 나는 사망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자존심, 나는 자존심 먹고 산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삶이 뭐예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으로 나는 먹고 산다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사망의 삶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곳에서도 그 모든 것이 카운트될 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사망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사건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막 발견하게 했어요. 또 제가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죽는 그날까지 처리해야 될 욕심들이 많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도 보면 또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응?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정말 헌신하고 돈 갖다 낼 때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어느새 보면 또 살아있어.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응? 큰맘 먹고 정말 하나님한테 돈 갖다 낼 때는 없어진 것 같은데 또 한참 지나다 보면 내 안에 또 이런 게 또 있네?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싹 올라오네? 여러분 못 느끼세요? 나만 느끼는 건가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욕심을 가만히 내버려둬, 돈에 대한 욕심을 가만히 내버려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삶을 살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망의 삶.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발견될 때, 그게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락이든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견될 때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치해두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발견될 때 우리는 참 무심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떡할지도 몰라. 사람들은 내가 이 욕심 발견됐는데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나온 게 아니래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욕심이 올라오지만 발견되지만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욕심을 처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왜 그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삶까지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은 왜 그렇게 했나? 왜 그렇게 됐나? 사울의 삶을 보면요, 그는 기도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서 회개하고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이다 까지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울고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그 한 모습들이 시편에 절절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 쫓겨다닐 때 하면서 시편을 다 써놓고, 응?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세바, 를 강간하고 그 우리야 왕을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침상이 떠나가도록 우는 모습, 응?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찾을 기업이, 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 기업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냐면은 다윗이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발등에 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을 갈 때 내 발등에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사울 왕이 왜 그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처리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은 그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 없었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힘이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욕심이 올라와도 처리를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밑에 무슨 공사부터 합니까? 콘크리트부터 깔아요. 기초공사를 합니다. 이 콘크리트를 까는 작업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에요. 아멘. 기초를 깔아놓지 않고 콘크리트 안 까는 상태에서 집을 짓겠다. 그 집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콘크리트 까는 작업, 신앙생활에서 집을 지으려 할 때 기초를 잘 까는 거. 그게 반이라 그러더라고. 건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 기초공사가 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잘해야 된대. 반이라, 반. 우리 선교사님이 건축하잖아요. 이 기초가 반이래, 반. 그 까는 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이 항상 따라주는 자는 내 안에 욕심이 딱 일어날 때 발견되면 그걸 짓밟기가 쉽습니다. 왜?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밟아버립니다. 쉽게 밟아져요. 그러나 약한 구석은 발견됩니다. 나는 이거는 잘 되는데 여기에 조금 약하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콘크리트 공사가 잘 된 사람,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을 잘 밟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 왕은요,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겼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얘기는 그는 기초가
이 콘크리트 까는 작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알았어도 욕심이 자기 안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그 본성이란 거죠. 그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은 콘크리트를 잘 깔아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욕심을 쉽게 밟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울왕은 그게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욕심을 처리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집을 지어 나갈 때 콘크리트는 잘 깔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각 사람마다 조금씩 약한 구석이 있어요. 요구 컨트롤은 잘 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잘 되는데 이생의 자랑이 조금 약하다. 이런 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잘 컨트롤했는데 육신의 정욕은 좀 약한 구석. 이렇게 각 사람마다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약한 구석을 타고 들어와서 그걸 부추깁니다. 가룟 유다가 뭐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서 사단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냐면은 뭐였어요? 예수를 은 20냥에 30냥이 20냥이야. 30냥. 30냥이네. 또 20냥이 어디 있는데 30냥에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또 거절하면 되는데 거절하지 못했죠. 응? 못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사단이 직접 들어가서 행동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울왕도 보면 그 욕심을 처리할 수 있는 콘크리트 그 기초 생활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거를 사단이 들어와서 이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자꾸 번지고 커져서 뭐예요? 사망의 삶을 낳는 거예요. 그 죄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도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고 해서 사울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상실한 채로 내버려둔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욕심이 발견될 때 육신의 정욕이 발견될 때 안목의 정욕이 발견될 때 이생의 자랑이 발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밟아버려야 됩니다. 먼저 콘크리트 공사를 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힘으로 밟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됐을 때는 2차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를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 결국 공식대로 사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 그죠? 우리는 사울왕의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솔직하게. 아, 저분은 아직 이 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겠구나. 보입니다. 우리는 영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거민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저도 약한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면에 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거를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제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먼저 가는 자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가는 자들을 보면 다 한 길을 갔습니다.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한 길인데 곧은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자들은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울어져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참 우리를 온유하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섭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참 온유한 것 같죠?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거절하고 밟아버리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욕심을 그대로 방치하는 자. 삼킬 자를 찾는다. 욕심을 그대로 두면요 마귀가 와서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을 밝게 들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갔어요. 그 등불 안에 있는 것만, 코롱불 안에 있는 것만, 엑스트라 기름을 안 갖고 가는 한 번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름을 무엇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기름은 뭐냐?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욕심을 처리하고 사단에 속지 않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밝은 불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켜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름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는 자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이다. 맞습니다. 그게 없이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욕심을 그대로 둘 때 결코 우리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조그만 어떤 거라도 발견될 때 발견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절하고 평상시에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으로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 살아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나를 그 약한 걸 타고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끊을 수 있기를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늘 내 안에서 이것도 발견되고 또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고 언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발견되는 그런 욕심을 저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참 그 욕심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와 말씀 생활이 항상 있는 자는 쉽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 생활이 항상 없는 자는 그 욕심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종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정말 그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하여 집 짓는 것을 잘 하는 자들처럼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 생활을 다윗과 같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과 그 정욕을 거절하고 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